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찬송이거든요. 하박국 3장이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이죠.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성인데 이제는 우리가 다 자랐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하박국 3장에 있는 이 마지막 대목을 읽으시면서 하박국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박국의 이 고백이 나에게도 똑같은 고백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건 선지자의 이야기고 선지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이건 좀 보통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어느 쪽이 가까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듣던 이 말씀은, 이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조금 가려놓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찬송되고 또 주일학교 시절에 이렇게 들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이 하박국의 고백이 코앞에 손에 잡힐 때 이렇게 왔다가 꽁지 빠진 듯이 슉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게 손에 안 잡혀요. 그 상황을 알게 되면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성했잖아요. 내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협 소설을 읽으면은 이른바 그 내공이 36갑자 이렇게 막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다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박국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상황은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이 하박국 우리가 찬송한 그 말씀의 배경이에요.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이 하박국에게, 이 회중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배경은 이런 이 무시무시한 공포, 이제 우리가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코앞에 닥쳤다. 요렇게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에요. 배경. 자, 그런 와중에 이런 두렵고 떨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밭에는 식물도 없고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덮친 거예요. 몸도 힘든데 이제 곧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죽을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생살이를 보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눈이 감도는 혼란의 시대에 갈대아인들이 이제 국경을 넘든지 내 집 드나들듯이 넘어다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밭에 소출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없습니다. 우리에 있던 외양간에 있던 소든 양이든 염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들고 가지 그걸 놔두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조금 가난하게 살았구나, 조금 좀 힘들게 없이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흔히 세상 말로 시쳇말로 살다 보니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이 당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결과를 이들이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살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명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롭게 읽고 그냥 은혜롭게 찬송했던 그 말씀이 그 본문을 앞뒤를 알고 나니 여러분 어때요? 좀 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다, 더 가까워지십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 좀 더 멀어지십니까? 이런 그런 중에 내가 이게 가능할까? 가뜩이나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알고 나니 훨씬 더 우리에게서 멀어진 고백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읽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마음의 심정의 변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잖아.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은혜가 되고, 우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할 수 있지만 그 감동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잖아. 바울, 어떻게 이렇게 살지? 바울이잖아. 그러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등장해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나는 다윗도 아니고 나는 바울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겸손 아니죠. 이건 그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를 이질감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다윗과 같이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나는 다윗이 아니잖아,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그 새벽에 욥기가 이렇게 설교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반틈 21장까지 왔거든요. 욥기도 처음에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 의인으로 소개가 되고, 하박국에도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본문은. 그런데 딱 보면 욥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하다, 우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위축되고 이질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냐면은 우리가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하박국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의 말씀은 하박국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3장 전체의 말씀은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중 찬송이에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와, 대단하다, 나는 어째 이렇게 못할 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르치는 공적인 회중 찬송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상황은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 우리가
다시 불러야 할 노래는 이와 같은 노래다라고 해서 하박국 1장과 2장, 3장은 다른, 전혀 구조가 다르죠.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딱 첫머리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1장, 2장과 달리 하박국 3장은 그 글 자체가 한쪽으로 푹 들어가서 들여쓰기가 돼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성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일반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박국이 자기 이야기를 쭉 써놓은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박국 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기온 옷에 맞추어서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시기온 옷, 이거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다만 추측하기를 이 시기온 옷이 사용된 본문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가요온이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시기온 옷이라는 말이 사용된 본문을 읽어보니 공통점이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들을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들로 이렇게 다윗이 기록이 돼 있더라. 그걸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시기온 옷이 등장하는 그 노래들은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하박국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싱글 앨범, 노래 앨범을 낸 게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오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애굽을 수장시키신,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죠. 우리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기 15장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인 줄 모르고 읽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이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본문들은 오늘 하박국 3장과 같이 회중 찬송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의 공통적인 내용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의 이 노래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자손 대대에 남길 회중의 예배의 찬송이다라는 그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는, 기뻐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희노애락 가운데 기쁨, 좋은 일 만났을 때 기쁘다, 이런 기쁨에 사용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써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제사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사 때,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 히브리 사전을 보면은요,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공적인 표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공적으로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기쁨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봐도 하박국 3장의 이 하박국의 노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 깨닫는 그 기쁨,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와 같은 노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고백,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노래고 회중들에게 가르쳐진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 예배의 찬송이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다. 무슨 기쁨, 무엇을 기뻐합니까?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장차도 영영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박국 3장 18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는 말씀의 의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어떤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박국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이 교훈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반쪽밖에 안 됩니다. 자, 이 고백이 무슨 찬송이라 그랬죠? 개인의 찬송이 아니라 회중의 예배 찬송이라 그랬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욕과 같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을 만날 때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그저 하박국과 같이 그냥 감사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안고 어딜 와야 돼요? 어디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때 이 예배 찬송, 이 회중의 찬송,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배가 빠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은혜를 찬송하는 그 과정에 생략되고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라, 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셔요? 고민과 갈등이 만나실 때 어딜요? 첫 번째는 뭘 떠올려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올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지 말고 그때 뭐 하라고요?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낑낑낑거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하박국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입니다. 잘 왔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하 하면서 이제 바보 도통하듯이 그냥 번쩍거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그때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공식처럼 어려울 때 기뻐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배우면 다 아는데 실제로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 소망의 힘, 사랑의 힘. 1년 내내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기뻐할 수 있구나. 이거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그때 우리 안에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확신이에요. 그때 확신이라는 게 와요. 확신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범위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한테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가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도 바들바들 떨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입술이 떨리지 않고 어떻게 창자가 떨리지 않고 어떻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박국이 지금 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넌 이렇게 될 것이야, 너희 백성은 이렇게 될 것이야, 당한 일이에요. 어제 들었으면 어제 들은 과거의 일이에요. 여튼 16절 말씀은 최소한 오늘의 이야기고 어제의 이야기죠. 그런데 17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7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비록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시제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미래죠. 미래.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미래입니다. 이 본문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죠. 제가 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또 본문 안에서 구분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19절 말씀은 시편 18편의 다윗의 노래를 그대로 인용해 와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와요. 오늘 본문 자막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놔두시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게 그게 뭐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하 내용을 알아야 시편에서 다윗이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걸 알아야 오늘 하박국이 왜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 와서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가르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은, 이 순서를 모르면은 그냥 이 본문이 그냥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읽으실 때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는지, 그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잘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언제요? 모든 원수 사울의 손, 이거 통칭해서 어려움, 고난이라고 칩시다. 다윗이 자신에게 당한 고난 때문에 한창 아둥바둥 살 때 맞습니까? 그때예요? 아니죠. 아니면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미리 사인을 예고를 주셨을 때 그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니죠. 언제 불렀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다 해결됐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대적의 손으로부터 벗어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완전히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윗의 노래는 싸움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고 딱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니 어때요? 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구나. 진짜 어려운 나이고 나는 원수가 이렇게 많았구나. 사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바위 위를 불쩍불쩍 뛰어다니는 그 암사슴 발처럼 만들어서 나를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피해 다니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다 이루어진 일들을 시편 18편에 노래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박국이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노래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9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지만 하박국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미래의 일이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18장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는 다가올 일이지만 나에게는 어떤 일이라고요?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나에게도 다가올 일이 이미 해결된 일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박국 3장 19절의 핵심입니다. 다 해결된 일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박국이 인용한 미래 이 다윗의 노래는 그냥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아니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 해결하시고 난 후에 부를 노래를 지금 하박국이 먼저 부르고 있는 거죠. 먼저 부르. 이걸 우리는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확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미래에 나에게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아니에요. 소망을 담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이미 이겼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에게도 베푸셨다 확신의 노래예요.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침략 앞에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실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견고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는데 능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의 벌을 당할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머뭇 주춤주춤해서는 우리가 확신에 찬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기대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이렇게 가지고는요 확신에 찬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어려움을 마주하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만나더라도 이 어려운 일만 쳐다보고 이거 해결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돼서 내 인생 전체가 어려운 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문제 해결하는 게 내 인생 전부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장차가 아니라 이미 이기셨음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이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겼다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박국은 의인이라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가 하박국에 처음 나오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신약에 3번 더 나오게 되죠. 여러분,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대목 더 아는 것,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박국도 우리와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에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태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탁되면 그 순간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이게 똑똑했으면 그 싸움을 안 했을 텐데, 똑똑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윗과 자신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 싸움의 승리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승리에 대한 확신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대도 아니고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도 아니고 막연한 소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의 노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노래는 이미 다 해결된 후에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렀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박국도 이미 해결된 노래를 우리에게 부른다는 겁니다. 기대를 담아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승리를 기념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또 우리 봉독교회에 기대와 소망을 담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이김을 베푸신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노래들이 우리의 회중 예배 가운데 많이 울려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틀린 기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삶의 형편만 봐서는 우리보다 하박국이 10배, 20배 더 고달픈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시기적으로는 약 60년에서 66년 정도 여유가 있다 하지만 몰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나 우리에게 무슨 찬송,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 하박국과 같이 이미 나에게 그렇게 하심을 내다보고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봉독의 가족들 가운데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슴과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의 언약에 근거해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디딤돌 삼고 거기 위에 견고하게 딱 서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미래에 이루실 일을 위에 올라서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앞에서 과거를 사는 사람이죠. 주신 언약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되니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서는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신자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은 바로 우리의 오늘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기대로, 소망으로 부족해요. 뭘로요? 확신으로.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는 확신 있는 제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이 노래를 알 수 있어요. 이 노래를 알아요. 기억해요. 그러나 이 노래를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확신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오늘 하박국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